말씀 제목이요, 종의 믿음에서 아들의 믿음으로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옆 뒤자분 인사하시면서 아들의 믿음으로 삽시다 인사하십시다. 기분 나빠하시는 얼굴도 있으니까 딸의 믿음으로도 삽시다 인사하십니다. 그래, 우리는 자녀의 믿음으로 삽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요 얼마나 유명하고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복음 중의 진수,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예배를 시작하면서 오늘이 감리교회를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의 274주년 회심주일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기독교 교회력의 절기까지 넣어가지고 웨슬리 회심주일이라고 넣은 이유는 다 이유가 있어요. 영국 사회에서 존 웨슬리의 그 대부흥운동은요 종교적으로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그리고 영국 사회를 아주 윤리도덕적으로 다 뒤바뀌어 버린, 아주 사회학자들도 또 가난한 자들과 또 민중들을 위한 그 모든 운동가들도 다 인정하는 아주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이분은 단순히 교회만 부흥시키고 교회만 건강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영국 사회 전체가 깨끗해지고 정결하게 되고 술집이 문을 닫고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자본주의가 막 시작할 때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악들이 자행됐고 착취가 자행됐는지 몰라요. 그때 모든 법들을 바꿔가면서 또 타락의 그 가게들이 문을 다 닫아가면서 복음으로 다 들어오게 되는 그 시발점이 되었던 한중심에 계셨던 분이 이 존 웨슬리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감리교회뿐 아니라 오히려 타교단 혹은 타 종교까지도 오히려 존 웨슬리 목사님을 예로 들어서 개인 경건, 개인 부흥뿐 아니라 사회 경건, 사회 부흥까지 대변력이 일어나는 좋은 예로 존 웨슬리 목사님을 들고 있지요. 오늘 그래서 말씀 가운데 오늘 존 웨슬리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함께 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이 오늘 말씀 속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더욱 복음 전파하기에 힘쓴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말씀 그대로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복음 전하는데 부끄러움이 없다 하고 바울이 얘기했거든요. 도대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 능력이라는 말을 문장 맨 앞에 둬서 강조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고 또 지금도 받고 있고 또 앞으로도 받을 것입니다. 우리 제자훈련 할 때마다 말씀드립니다. 이 구원은요 이 세 개의 시제로 나누어 설명되어야 건강하고 밸런스가 있다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과 구원자로 모셔드려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으로 되었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과 그런 관계, 즉 자녀된 관계에서 주님과 말씀 안에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이 구원, 이 믿음이 잘 지켜져서 장차 영원한 구원에 이를 것을 믿기 때문에 또한 구원 받을 것입니다. 이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고 있고 구원받을 것이라는 이 세 가지 시제로 구원이 설명되지 않으면 어느 한쪽 부분만 가지고 전체인 양 얘기하면 거기에서 이단이 나오고 거기에서 오해가 나오고 거기에서 혼란이 시작돼요. 서울역에 가면 그런 사람들 있거든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어요? 몇 월 며칠 날 받았는데요. 잘 생각이 안 돼. 몇 살 때더라? 그러면 그거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당신이 거듭난 날짜 기억해야 되지. 그리고서는 구원을 마치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만 일어난 것으로 이해하면, 그리고서는 현재 주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스킵하거나 중요성을 퇴락시키면 우리 삶 가운데 구원에 관한 아주 커다란 오해가 생겨나죠. 복음이 구원의 능력이 되는 까닭은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의로움, righteousness. 이 의로움이 무엇입니까? 간단히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명령과 법과 뜻대로 어김없이 하나도 어기지 아니하고 다 지키면 그것이 의로움입니다. 죄가 없다는 얘기죠. 그것이 구원의 전제 조건이에요. 반대로 불의는 무엇이냐면 의가 깨졌다는 말이죠. 즉 죄가 들어왔어요. 죄는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다 행하지 못한 상태, 그래서 뜻에서 어긋난 상태, 그것이 불의이고 죄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왔겠지요? 어떤 사람들은 대담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혹은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마 법 같은 거, 명령 같은 거, 죄될 만한 거 그런 일 한 적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거나 혹은 감옥에 들어갈 만한 어떤 커다란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나머지는 그냥 죄인 아닌 걸로, 불의를 저지르지 않은 걸로 그냥 반올림해서 그렇게 봐주며 타협하며 죄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의로움에 대한 인식을 스스로 그렇게 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런데 이 죄, 의로움, 불의 이것에 관한 기준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한 이 의로움의 기준이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일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여자를 보고 음욕의 마음 하나만 품었어도 너는 이미 간음죄를 범했다. 네가 형제나 자매를 보고 미워하는 마음만 품었어도 너는 이미 사형에 해당하는 중대한 죄를 범했다. 우리가 누군가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이번에는 결단코 용서하지 않으리라, 본때를 보여주리라. 그리고서는 미워하는 마음속에 그 사람을 가둬놓고 절대로 풀어주지 않는 거예요. 얼굴 볼 때마다 인상 쓰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면서 나는 지금 마음에 안 들거든. 당신 나한테 뭐 잘못한 거 있으니까 빨리 깨닫고 와서 무릎 꿇고 빌기를 난 기다리고 있거든. 이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 미운 마음의 감옥에 담아놓고 절대로 품어주지 않겠다는, 그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만 품었어도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골백 번 고쳐 죽어도 저와 여러분이 아마 하나님의 이 기준에 의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사람이, 그리고 이 세상이 그 죄의 문제 때문에 뒤틀려져 있어요. 많은 상처와 생채기들이 났습니다. 그리고 심각하게는 죽어라 합니다. 너무 위태위태 보이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죠. 내 자신만 바라봐도 내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나랑 가까운 사람들, 우리 가정들만 바라봐도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요. 내 이웃과 내 친구들,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만 바라봐도 죽음이 코앞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깨어짐, 낙심, 절망 가운데 푹 빠져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바로 죄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 죄가 2다리를 걸쳤든 5단계를 거쳤든 10단계를 거쳤든 10년, 20년, 100년이라는 시간을 걸쳐 내려왔던 그 시작은 죄로부터 시작되어 오늘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가 느끼는 이런 죄의 뒤틀림, 사람의 뒤틀림, 관계의 뒤틀림, 사회의 뒤틀림들이 일어났죠. 결국은 우리 사람과 이 사회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죄의 문제예요. 그렇다면 구원의 문제도 이 죄가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바로 죄가 해결되는 거기에 이 모든 일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행함으로써 의롭다 하심, 즉 의에 이를 수 없다는 데 문제예요. 이것은 뭐 성경이 말하기 전에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다 압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시해 놓으신 그 법들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알면서도 죄를 좋아해 넘어갑니다. 다짐하고 또 다짐해도 죄에 계속해서 빠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겐 소망이 없음을 노력하면서 confirm. 아, 나에겐 소망이 없구나. confirm. 아, 나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모자라는구나. 확인을 거듭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한 가지 길을 내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표현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께서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복음 안에 넣어두셨다. 의로움을 어디에 넣어놨다고요? 복음 안에 넣어놨다고요. 이 복음을 우리가 스스로 쟁취하려면 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그 방법으로는 안 돼요. 죄에 빠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면서 그 복음의 스토리 안에 하나님의 의로움, 모든 것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의로움을 그 복음 안에 넣어놨다고요. 할렐루야. 근데 그 복음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신 일이에요. 그리고 그 사실을 믿고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로, 아들의 믿음으로, 딸의 믿음으로, 자녀의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님과 동행할 때 그것이 복음이거든요. 그 스토리, 그 이야기 속에 뭘 넣어놨다고요? 의로움을 넣어놨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실, 주님의 이 복음의 스토리를 우리가 믿을 때 모두 같이 오는 거예요. 의로움도 같이 오는 거예요. 주님의 이 복음을 우리가 모셔드릴 때 우리 안에 뭐까지 같이 와요?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그 법을 다 지킬 수는 없지만 법을 다 못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다 못 지킨 그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다 덮어주시고 대신 커버해 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의로움이 함께 들어왔어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요,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 구절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러분,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라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이제 그 사람은 내 능력, 내가 의롭게 되는 나의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사는 거예요? 그 복음을 믿음으로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아 사는 거거든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처음에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의롭게 된 것이 믿음으로 임했어요. 이제 그 사람은 처음부터 우리 생을 마감할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근거로, 그 믿음을 기반으로, 그 믿음을 배경으로 사는 삶이 되었다.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게 된다. 그것이 복음의 결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어떤 큰 죄인이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 그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깨닫고 그를 믿는 것이 속죄 신앙이고 그것이 구원받는 신앙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본문은요, 바울이 고백한 것인데 기독교 역사상 너무나도 중요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 중에는 바울 이후에 누가 있냐면요, 루터가 있습니다. 루터. 종교개혁을 한 루터. 이 종교개혁을 한 루터도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말씀 구절에 의해서 생이 뒤바뀐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패한 교회 전체를 뒤바꾸고 개혁을 한 사람이죠. 그리고 루터에게서 어디로 또 이어지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얘기한 존 웨슬리 목사님도 이 본문 말씀을 읽고 그의 삶이 뒤바뀐 사람입니다. 바울의 이 신앙 고백인 이 본문을 루터와 웨슬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한 사람은 종교개혁자로 만들고 한 사람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영적 부흥을 일으킨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오늘 감리교회를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주일이라고 그랬는데요, 관련해서 좀 우리가 감리교회로서 웨슬리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정말 교파와 상관없이 현대에 들어서 오히려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다 각층에서 회자되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18세기 인물이었지만 20세기 중반부터 오늘까지 점점 더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분이 바로 존 웨슬리 목사님이에요.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본래 성공의 신부였습니다. 그 영국에서요, 선교사로 이 미국 땅에 조지아로 선교사로 왔었어요. 그래서 선교하러 와서 여기서 좀 어떤 대단한 업적들을 남겨보리라 하고 고문도 당당하게 왔는데 여기서 선교 대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거의 쫓겨나다시피 야반도주를 해요. 그리고서는 배를 타고 영국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집으로 본국으로 돌아가던 중에 배가 이 풍랑을 만나요. 그리고 그곳에서 거의 다 배가 뒤집힐 정도로 엄청난 위험한 순간을 맞게 되는데요. 거기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깨닫는 거예요. 야, 나는 성직자인데도 죽는 게 이렇게 무섭고 두렵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배 안에 있었던 모라비안 교도라고 하는 아주 근본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위급한 순간에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평안의 얼굴로 찬송하는 걸 보고는 충격을 받아요. 나는 성직자인데도 이 모양인데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신앙이기에 저렇게 평안한 얼굴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저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본국으로 돌아가서요,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이는 곳에도 가봅니다. 그리고 어느 집회에 참석하게 돼요. 그리고 그 참석하게 된 집회에서요, 로마서 주서 서문을 읽는데 갑자기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 일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녁에 나는 별로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올더스게이트 거리에 있는 한 집회에 참석하였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다. 9시 15분경에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일을 설명하고 있는 그 순간에 나는 내 마음이 이상스럽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영어로 보니까 I felt my heart strangely warmed 이렇게 했어요.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다고 느꼈으며 구원을 위해 다만 그리스도만 믿고 있음과 그 위에 주께서 나의 죄를 다 거두어 가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 주셨음을 믿는 확신이 그 순간 나에게 주어졌다. 할렐루야. 이게 그 웨슬리 회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웨슬리 회심이 일어났을 때 그로부터 웨슬리 목사님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첫 번째는요,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의 가문은요, 아주 대단한 신앙적인 가문이었거든요. 또한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아주 대대로 교수도 하는 그런 집안들이었거든요. 그런데도 그 지식을 가지고서 그 신앙적인 가문의 유산을 가지고도 자기가 성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내적 갈등과 공허에 시달리다가 이 말씀의 안에 들어갔을 때 그 회심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구원의 사람으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바꿔지게 됐죠. 이때 이 계기로요, 새로운 교회도 탄생되게 됩니다. 당시 18세기 영국 교회는 자유주의, 계몽주의, 낭만주의 때문에 다들 죽어가고 있었어요. 이제 100년만 지나면 영국 사회의 기독교는 이제 끝나버릴 것이다라는 예언도 아주 비일비재하게 나타났던 시기입니다. 이러한 위기에 영국 교회를 존 웨슬리, 그 동생 찰스 웨슬리, 그리고 조지 웨필드라고 하는 이 세 명이 짝을 이루어서요, 부흥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성령의 불이 임하기 시작해요. 다시 죽어가던 교회들이 일어나고요, 복음으로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회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처음 자본주의가 도입되면서 비리, 착취가 난무했고 절대 빈곤자들, 그리고 유아 사망자, 노동자들의 수명이요, 노동자들의 평균 수명이 그 당시에 몇 살이었냐면요, 영국 사회에 30세. 30세가 평균 사망 연령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노동력의 무자비한 착취와 또 절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아픈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났던 그런 시기였죠. 그런데 웨슬리 회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웨슬리 사역들로 인해서요, 영국 사회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피 흘림 없는 혁명이 일어났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수준입니다. 피 흘림 없이 영국 사회가 정화되고 새롭게 되고 영국 사회가 신사의 나라로 바뀌게 된 그 핵심에 존 웨슬리가 있었다고
종교계뿐 아니라 사회 사업자들까지도 입을 들어서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웨슬리는요, 이 얼더스게이트에서의 이 놀라운 체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중생의 체험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 제목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얼더스게이트에서 체험은 무엇이냐면, 내가 종의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아들의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전에는 내가 종의 믿음을 갖고 살았는데 그 후로부터는 내가 아들의 믿음을 갖고 살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종의 믿음은 무엇이고 아들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종의 믿음이란 하나님을 종된 신분으로만 대하는 거예요. 종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늘 하나님을 주인 대하듯 두려워합니다. 채찍을 가지고 있는 주인을 대하듯 두려워하는 거예요. 혹 일을 하다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하면 벌을 받을까봐 두려워하고 자신감이 없습니다. 자유하지 못하고 눈치를 봅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종은 주인과 또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죠. 주인은 그 종의 소유 문서를 가지고 있고 원하는 대로 부릴 뿐이에요. 종과 주인 사이에는 법과 계약 그리고 문서만 딱딱하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종은 주인을 대할 때 그 계약과 법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식은 어디서 들어서 있는지 몰라도 그 마음에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아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성령님을 통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적인 증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6절에 보니까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랬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즉 종처럼 하나님을 저 위에 두고 문서상의 계약성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종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경외는 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깨달음을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라고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은 종의 믿음을 가졌습니까? 아들의 믿음, 자녀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혹 죄를 지을 때 종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형벌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이 내가 이거 잘못해가지고 나에게 해코지를 하시면 어떡하나, 다리 뭉둥이라도 딱 부러뜨리면 어떡하나, 차 사고라도 나게 하시면 어떡하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차게 돼요. 그러나 아들의 믿음, 자녀의 믿음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먼저가 아니라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해드린 그 마음, 그 실망시켜드린 마음이 안타까움이 먼저 일어나는 거죠. 그게 자녀와 아버지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감정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도 두려운 마음에서 억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헌신하는 일은 종에게는 일거리일 뿐이지만 아들에게는, 자녀에게는, 딸에게는 일거리가 아니고 뭐예요? 내일인 거예요. 내일. 아버지 일, 내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이 나의 일인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나의 일이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이 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내가 누릴, 내가 상속받을, 내가 들어가 살 그 나라를 더욱 아름답게, 더욱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함께 힘쓰는 일이 나에게 즐거움이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를 세 가지 캐테고리의 서클을 통해 가지고 분류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집에 보면요, 그 첫 번째 가장 외곽에 있는 큰 서클 안에는 모든 인류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포함을 시켜요. 그리고 그 중간 단계에 있는 서클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분류되냐면 명목상의 크리스천들이 분류됩니다. 명목상. 명목상이라는 말은 이름만 있는 크리스천인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자녀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그저 교회 명부의 멤버십으로 이름만 등재되어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런 인격적인 관계도 오가지 못하는, 리스트상에 내 이름만 올라가 있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바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핵심 한가운데 서클에는 누가 들어가 있냐면 바로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행하며 사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핵심의 서클 가운데 들어가 있거든요. 바로 자녀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은요, 회심 전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긴 불렸지만 종의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예배도 하고 심지어 선교사로서 선교사 파송도 받았었지만 여전히 종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이었죠. 성령님을 통해 자녀됨의 내적 증거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의가 나타나는 말씀을 듣고요, 그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그 의롭게 하는 그 의로움이 그 복음을 통해 우리 그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부터 그 후부터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이끌리는 아들의 믿음으로, 자녀의 믿음으로 나머지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니까요, 그 삶이 얼마나 불타오르기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자녀의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잘못 해석하면요, 이거를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것에만 초점을 맞출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는 나를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니까 내가 망나니처럼 살아도 괜찮아. 우리 자유를 아주 방종에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건강하고 철든 제대로 된 자녀는 아버지와 그의 인격적인 관계를 그렇게 해석하지 않죠. 오히려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드리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그것을 내 삶의 기쁨으로 여기고 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요, 내 삶이 내 게 아닌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 그것이 내 뜻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인데 이제 내 삶 전체를 다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웨슬리 목사님이요, 그 당시에는 교회 밖에서 설교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옥외 설교라 그러는데 그 옥외 집회 사역을 50년간 했습니다. 그는 매주 every week 15번을 설교했는데요. 한 번 집회마다 3시간 내지 4시간씩 이루어지는 집회를 설교를요, 일주일에 15번을 설교했다는 거예요. 300리, 400리를 여행하면서 거리 전도를 계속했고요. 그리고 웨슬리는 그 50년간 행한 전도 운동이요, 순회한 거리가 25만 마일 정도 된다 그래요. 설교한 숫자는요 4만 번 이상이었고 1년에 800번 정도 설교한 거고요. 매일 평균 2번 이상 3-4시간짜리 설교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가 25만 마일을 순회한 것은요, 자동차도 없는 시대에 말을 타고 다니면서 지구를 10바퀴 돈 거리입니다. 10바퀴. 그는 너무 시간에 쫓겨서 말을 타고 가면서 말 위에서 책도 읽고 말 위에서 설교 준비를 한 것으로 유명해요. 제가 나온 그 감리교신학대학교 배지가 있는데요, 로고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존 웨슬리 목사님이 말을 딱 탄 채로 성경을 딱 지켜들고 있는 이 장면이 로고예요. 말을 타고 구석구석 세계 어디든 시골 구석구석 어디든 다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짓고 또 이동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짓고 또 이동하고, 이 일들을 이제 그 존 웨슬리 목사님이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해서요, 미국에서 감리교 운동이 시작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수많은 순회 설교자들이 존 웨슬리 목사님처럼 말을 타고 시골 구석구석까지 말 타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동하고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요, 여러분, 이 도시 말고요, 이 미국 땅 어디 전역이든 시골 구석구석 오지 같은 데까지 들어가서 서 있는 교회들은요, 18, 9은 다 감리교회예요. 그 당시 말을 타고 구석구석까지 들어가서 순회 설교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것들이에요. 그래서 감리교회들은요, 보통 다 100년이 넘었어요. 교회들이 세워진 지가.
여러분, 그래서 그 순회 설교라는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저도 감리교회 목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특별한 그 시스템 가운데 있는데, 파송제도 가운데 있는데 아이테르넌스 시스템이라 그래요. 여행, 순례자 목회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독님이 저리로 가서 목회하시오 그러면은 말 타고 말은 없지만 자동차 타고 이제 이동해가지고 목회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는 every year, 매년 파송을 새로 받는 거예요. 이곳에서 제가 지난 3년간 있었잖아요. 그러면 every year, end of year에 이 교회에 다시 파송을 받고 다시 파송을 받는 거예요. 물론 한 교회에서 30년을 목회하고 은퇴할 때까지 30번을 재파송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위한 가장 좋은 모습들을 이 감리교회 파송제도를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죠.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70세의 고령의 나이에도 쉬지 않고 주님을 위해 일했고, 숨을 거두기 5일 전까지만 해도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며 다녔어요. 그리고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하루를 15분씩 잘라가지고 스케줄을 정해가지고요, 시간 낭비가 없도록 했고, 아무리 유명한 손님이 집에 와 있어도 꼭 밤 10시가 되면 잠자리에 들고, 아침 4시가, 새벽 4시가 되면 일어나서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시작하고, 전도자로, 설교가로, 부흥사로, 사회사업가로, 또 200여 권을 넘는 저술가로 그렇게 살았던 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웨슬리 목사님을 그렇게 얘기해요. 이 웨슬리 목사님은요, 더 이상 기력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자기 삶을 다 불태우고 마지막 땀 한 방울, 마지막 기력 하나까지 다 쏟고 마치 다 불타버린 죄처럼 하나님 앞으로 간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혼신의 힘을 다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산 사람인지요. 바로 그 계기가 종의 믿음에서 아들의 믿음, 그리고 의롭게 되는 그 믿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삶의 배경으로 삼고 근거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1791년 3월 1일 화요일 날, 죽음 바로 전날에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 살면서 가장 좋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세상에서 제일 좋았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날 참 좋죠? 피크닉 가는 것도 좋은 일이고, 나들이 가는 일도 좋은 일이고, 좋은 일 참 많지만 무엇보다 가장 좋은 일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다양한 일은 우리의 모습,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 믿음을 처음에 우리가 시작했듯이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이 땅 마지막 날까지 그 믿음을 배경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신 의로움, 복음 안에 넣어서 우리에게 건네주신 그 의로움 때문에 내 삶의 배경으로 삼고 살게 되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우리의 삶이 존 웨슬리 목사님처럼 하나님 앞에서 다 태워져 마지막 땀 한 방울까지 다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주께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복음,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뒤 잡은 인사하시면서 자녀의 믿음으로 삽시다 인사하십니다. 자녀의 믿음으로 삽시다. 여러분 자리에서 이 시간 좀 다 일어나실까요? 이 시간 좀 특별한 기도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헌신기도 대신에요, 요한 웨슬레의 언약기도라고 합니다. 존 웨슬레, 요한 웨슬레 이렇게 부르는데요. 존 웨슬레의 언약기도문인데, 이 언약기도는 1년에 2번 우리 교회에서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이렇게 존 웨슬리 회심주간에 한번 우리 언약을 갱신하고요, 또 한번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새해를 맞을 때 언약을 갱신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나머지 반년에 제 삶의 기도 제목이 되길 원하고 이 기도 제목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함께 이 기도문을 할 텐데요, 이 기도를 나의 기도로 삼아
주님 앞에 고백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더 이상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저를 붙이소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를 높이시고 저를 채우기도 하시고 비우기도 하소서. 저에게 모든 것을 주기도 하시며 또한 제게서 모든 것을 가져가기도 하소서. 오 영광스럽고 복되신 하나님, 저는 주님의 것이요 주님은 저의 것입니다. 제가 이 땅에서 맺은 이 언약을 하늘에서도 확증하여 주소서. 아멘.